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입니다.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 먼디 더스데이, 세종 목요일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후에 체포당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세종 목요일, 그리고 눈물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날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저희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뚜렷한 목표와 분명한 복음의 사명과 그리고 이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보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와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롤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다 서신으로 마친 다음에 마지막 인사문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 안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온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정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거라 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노라고 하는 신학자는 16장 이 본문 말씀을 신약 성서 가운데 가장 교훈적인 장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은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도움과 존경의 작은 세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인간미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인간다움을 실천하고 시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인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 라고 하는 사람의 이 모습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거룩하고 신령하고 엄숙하고 엄하고 이런 것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고, 특별한 영적인 존재 같다, 방언과 기도를 아주 세게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강직한 이미지 대신에 저 사람은 인자하다, 사랑이 넘친다, 언제나 은혜롭다, 미소를 짓는다, 잘 받아준다, 인격이 훌륭하다, 이런 등등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적어도 정체성과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삶으로 내려온 사람들의 모습은 지극히 서로 위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인간적인 이 의무를 다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신뢰, 또 하나님을 지키는 신의를 지키고 인간다움도 예절로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은사를 말하기보다 인간다움이 먼저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은사를 말하기 전에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인격적인 삶,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희생과 헌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간다움의 감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여러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가슴속에 사무치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목까지도 내놓았다, 많이 수고하였다, 존중이 여김을 내가 저들로 받았다, 저들은 나의 하늘나라까지 함께할 동역자들이다 등등의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쳤거나 여러분 인생에 감동을 준 사람은 누구인지를 돌아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접어놓고 은사와 믿음을 얘기한다면 그 논리는 무의미합니다. 로마서가 사람 사이의 문안과 존경과 교제로 마감하고 있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도 사도 바울의 이 모습과 같이 무난하고 또 존경하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의 삶으로 마감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반대 의미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한 인간미가 빠지고 낮아짐이 없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정죄하고 죄 아래 있는 사람들로 신화와 족보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름이 여기 있는 사람은 총 26명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 2명입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화 중에 동화 가운데 쥐 신부의 신랑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금실 좋은 쥐 부모가 새끼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아성장해서 출가시킬 때가 되어서 동네 쥐 청년들이 몰려와서 청혼을 하고 이렇게 장가 들겠다고 하는 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내외는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그를 동네 청년, 불량배 같은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느냐, 어림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외는 혼인 신랑감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우하니까 태양에게 먼저 갔습니다. 전후 얘기를 다 들은 태양은 자기는
구름이 나타나면 꼼짝 못한다. 구름에게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신랑감을 찾아갔는데 태양도 구름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구름을 찾아가니 자기는 바람에게 꼼짝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찾아갔더니 자기는 집만 나타나면 꼼짝 못한다, 맥을 못 춘다고 했습니다. 집을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자기는 구멍을 뚫는 쥐 앞에는 속수무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지인에게는 고액 잃은 딸을 동네 쥐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 자기의 분부를 모르고 강한 것만 추구하는 이 쥐 내외의 공연한 걸음을 헛걸음을 한 것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태양, 구름, 모든 집 이런 모든 것들 찾아간 것이 헛수고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웃을 저버리고 어떤 것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성도의 본분이요 그 가운데 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빼놓고 말한다면, 사람과의 교제와 이웃사랑을 젖혀놓고 말한다면 믿음의 모습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화육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사람을 품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이름을 다 열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인생에 큰 감동을 준 사람들, 이 동역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성공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회,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 가운데 나타난 이름들을 조사를 다 했더니 이렇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이름이 지어진 식으로 봐서 당시에 노예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5명이었다고 합니다. 노예들이 이 명부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반가운 일이며 초대교회에 흔히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반면에 당시 이름이 꽤 알려져 있던 유명한 인사는 2사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실도 의미가 깊습니다. 또 모양이 여인이었으리라고 보이는 이름이 9명입니다. 명면들을 소개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간략하지만 모든 것을 품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의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도를 도운 사람, 수고를 많이 하고 몸가짐이 반듯하며 인정을 받으며 사는 사람, 옥에까지 같이 갔던 사람, 그리고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 색깔이 다양합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묶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다는 표현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모이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의 원형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가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에는 루디아의 집, 또는 빌레몬 2장에서는 빌레몬의 집, 빌레몬 2절입니다. 눈바의 집, 골로새서 4장입니다. 가이오의 집,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에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력해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성전을 말하지 않았고 건물을 말하지 않았고 외형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품격을 얘기했지만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품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방 지역에 선교했던 모든 곳에서 고린도나 데살로니가, 에베소, 모든 지역, 로마 이런 지역에 보면 이교도들의 웅장한 신전을 갖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 웅장한 것 속에서 이 믿음의 신을 숭상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작지만 가족교회지만 신실하게 예절을 지키면서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영향력이다.
이것은 두 자체의 문화적인 차이와 종교적인 차이를 극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아르테논 신전과 같이 아주 웅장한 건축물 가운데 역사와 문화와 아니면 종교가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지만 히브리 전통에서는 성막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모습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문화나 아니면 종교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적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거나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것이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교회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남지 않고 사람이 남고 그리고 모든 문화가 남지 않고 사람 이름이 남아서 하늘나라의 사역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건물은 다른 교단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첫 교회를 시작한 브리스톨 교회에 가보면 더 룸이라고 해서 그것은 다락방처럼 생겼고 창고처럼 생겼습니다. 모든 연합감리교회의 건물들은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보아야 할 모든 사람을 품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대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가깝게 동역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예절로 영접하고 도와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예절로 사도를 영접하고 모든 사람을 영접했던 이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예절을 다하여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들이는 것도 예절로, 돕는 것도 예절로, 보내는 것도 예절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집안을 청소하고 정성스럽게 예절을 다해 초청하고 그 다음에 영접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모든 사람들은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돕는 일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일에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예절을 지키는 그런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판과 배제 아니면 미움과 다툼은 없어져야 할 것이고 교회 안에는 예절과 겸손함만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편적인 가치로 실현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문안과 거룩한 입맞춤 이 모든 것도 이 땅에 살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과 하늘나라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에게 왔다가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지 않는 채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얼굴에서, 눈빛에서, 미소에서, 따스한 인사에서 인자함을 나타내십시오.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인간미 넘치고 품격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품격, 아름다운 인간미 넘치는 삶으로 나타나고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영접하고 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을 품고 예절로 영접하고 예절로 돕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맛보고 거룩한 공동체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